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는 늘 압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덧입게 되면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러므로 그들과 대적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악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10절과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와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싸움이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집니다. 모든 게임에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반은 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든 어떤 스포츠는 50%는 이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덧입혀주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와 대적하여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연약한 존재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접목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양이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기드온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타작을 하는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못합니다. 포도즙 틀에서 깔짝깔짝 타작을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당에 나가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사사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자, 그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운동장처럼 처벅처벅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강을 여러분 배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뗏목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침묵하고 여리고성 13바퀴를 돌고 여호와 하나님께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오족속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게 했어요. 갈렙은 여러분 헤브론 산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갈렙과 갈렙의 족속들, 유다 족속들은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초라하다 못해서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6장 1,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참한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성하게 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굴을 파여 거기에다가 숨겨놓습니다.
땅을 팝니다, 여러분. 거기 숨겨놓습니다. 산성을 쌓아서 거기에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메뚜기 떼처럼 막 그 동방의 사람들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궁핍함이 너무 심하여서 그들이 그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그 기도원이 변변치 못해요. 정말로 두렵고 낙심, 절망, 그리고 힘이 없어서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이 좀스러운 기도원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산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덧입혀서 뭘 주십니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름을 가든다. 아멘.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가나안 오족속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가 전쟁하자. 여러분, 전쟁하려면 지도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자 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도 설교를 들어서 32,000명이 모이는 거 여러분 쉬운 줄 아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활절에 여러분 3만 명 모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안 모입니다, 여러분. 1,000명도 모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갑니다. 자, 남은 자보다 집으로 돌아간 자가 훨씬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명 중에서 시험에 통과한 자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설명하려면 설교가 길어져서 간단하게 합니다. 자, 시험에 통과한 자는 300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9,700명, 9,700명 돌아갑니다. 기도원은 300명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만 남았어요.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전신갑주를 내가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삶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 미디안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그 적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10년 동안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왜 못 듭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맞으니까 여러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누구한테 여러분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엄청 많이 맞으면 고개 못 들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집 형제들은 여러분 가끔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싸우면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패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못 팹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맞으면 헐리우드 액션이 너무 강합니다. 가슴 한 대 딱 형님이 때리면 맞고 막 둥굽니다.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 큰애는 자기가 손이 한 대 때리고 나서 동생이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 동생이 죽을까 봐서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어떻게 해요? 만만히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형님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형님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그 등치로 푹 한번 빼면 이제 동생이 어디로요? 저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형님한테 못 덤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 300명 가지고 기드온의 그 메뚜기 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8절에. 자,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원수마귀와 대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기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고. 자, 띄우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악의 세력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잔 대로 여러분 약해져요, 여러분. 적게 자면 적게 자는 대로 여러분 약해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이제 똥배가 나오고 옆구리살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병이 생깁니다. 적게 먹으면 면역력이 뭐예요, 여러분? 낮아져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막 보면 갈비하고 꽃게 게장 무쳐놓고 여러분 산적 해놓고 육개장 해놓고 각종 전 부쳐보세요, 여러분. 잡채 해보세요. 너무 맛있죠. 그러면 얼만큼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지 잘못하면 터질 것만큼 먹어요. 터질 것만 같아요, 여러분. 자, 안 먹을 때는 또 너무 안 먹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 배하고 등짝이 붙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잠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잡니다. 막 허리 아플 때까지 자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자, 안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유튜브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해요? TV 보면서 계속 안 잡니다. TV 끝나면 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약합니다. 잠 못 자가지고 눈이 시퍼렇고 여러분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다들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참 약합니다, 여러분. 약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여러분 사사로 세움받은 기도원 얼마나 연약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덧입혀질 때에 기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32,000명 모았지만 다 내보내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여러분 쉽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싸웠어도 어떤 악의 영들과 싸웠어도 마귀의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앞길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이 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물려줘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매일 여기만 바라봐서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떨어져 있어서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고 죽겠습니다만 하지 마십시오. 폭탄 떨어진 후에 피하고 나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였을 때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아름다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